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 43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여서 처음 도착한 지점이 홍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도착한 지점이 이제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의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오늘 부분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죠. 광야라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원망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곳에서 배불리 먹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애굽인들과 함께 심판당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미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곡된 기억, 과거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서의 생활들이 호화로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은 종살이였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으며 학대를 당했으며, 심지어 사내 아이가 출산되게 되면은 자기 자식들마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식까지 살해당했던 시절이 좋았을 리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애굽이 식량이 풍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은 배급되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생활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현실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이 참 심각한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다 줄여 죽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죽이시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죽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 꺼내 오셨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작에 애굽에서 죽이셨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왜곡이 되었고 현실도 잘못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선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습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과 방식이 잘못된 것들이었고, 이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또 내 삶의 족쇄가 되어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결국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니 이 삶이 아닌가? 과거 내가 옛 사람이었을 때, 내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 삶이 더 좋은 삶인가? 그렇게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분명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분명 내가 그것을 욕망하면서 탐욕했던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나보면 다시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여기에 다시 손을 대볼까? 다시 이 생활을 즐겨볼까? 다시 이대로 해볼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죄의 습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주 힘겨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그 마음과 생각과 습관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골마져 있는 그 병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고 그것들을 치료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을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3절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굶어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낮추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고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의 그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저녁이 되면은 메추라기라는 고깃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것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만나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무엇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만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날마다 먹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에서의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온 그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을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방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던 것과 떡을 배불리 먹던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것은 고기를 날마다 배불리 먹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기 가마가 늘 곁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늘 그래도 먹을 것들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잠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시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광야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리듬을 찾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리듬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날마다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고 내가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한다. 너희가 이 삶에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삶에서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과거 종되었던 삶, 우리는 과거 옛사람의 삶을 지금 추앙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나에게 나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가 너희에게 먹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이십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6일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시스템입니다. 애굽에서의 시스템은요, 7일이면 7일을 노예같이 일하고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맞는 줄 알고 7일이면 7일을 무조건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배가 부르고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시스템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쉬고 내 종은 일시키는 거죠. 남편은 집에서 쉬고 아내는 계속 집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나이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이제 나이 적고 힘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업이 차려집니다.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면은 점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을 쉬게 되고 아랫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는 애굽의 시스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너희가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라. 더 거두면 그것은 거기서 벌레가 생기게 되고 이제 신내가 나게 되고 구역질 나는 그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딱 먹을 만큼만 거둬라. 뭡니까?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너희가 가질 것만 가져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라. 그리고 안식일이 주어지게 되면 너희는 쉬어라. 당연히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그러나 그날에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안식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안식해야 한다.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안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안식의 리듬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월화수목 금토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주일은 쉰다. 그리고 나의 회사와 기업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 기업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안식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옛 습성, 죄의 종되었을 때의 그 습관들을 따라 쫓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딱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가며,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도 있을 것이고 배부를 때도 있을 것이나,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며 배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쫓아가는 죄의 습관, 습성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안식의 리듬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패턴에 맞춰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신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